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십니다. 찬송 후에 김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상 욕심과 안일함에 젖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과 말씀의 은혜로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삭막했던 이곳에 방주와 같은 동신교회를 선진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이곳에 품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냉랭하고 험한 세상에서 헤매이는 문 영혼들을 동신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생명 초청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구원받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원을 강건케 하사 평안함으로 목회일을 잘 감당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구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들께도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3040 세대와 청년대학부, 청소년부, 소년부에서 영유아부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어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부흥되게 하시며 동신교회 사역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며
신앙 전승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정말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정치 싸움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을 바르게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협치하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상생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온전히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난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많아지게 하시며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모스 말씀으로 강해하실 한상훈 전도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셀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템포1 한상훈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 한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룬디식으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룬디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이라는 뜻의 부룬디 인사말이 있습니다. 아마호로예요. 아마호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마호로, 아마호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달에 저희 템포원, 사단법인 템포원이 이 동신교회에서 홍보하고 또 사역을 소개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왔고요. 부룬디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지도가 전부 다 넣기에는 화면이 작아서 조금 잘랐는데요. 아프리카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저는 저곳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파송을 받았고 부룬디에 13년 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10년간 살고 있고요. 제가 부룬디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입니다. 지금 나이는 젊은데요. 예, 젊었을 때 이제 부룬디에 가서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기 있어요. 옆 나라들은 조금 이름이 좀 들어보셨죠? 르완다 바로 밑에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탄자니아가 있고 왼쪽으로 콩고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요. 부룬디, 르완다, 콩고 이 세 나라가 혹시 영화 타잔 아세요? 영화 타잔이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벨기에 식민 통치를 받았고요. 레오폴드 왕 2세가 통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타잔에 나오는 그 밀림들 다 부룬디에 있습니다. 물론 주로 콩고가 워낙 넓어서 콩고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지만 예, 부룬디도 같은 역사적 배경과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룬디는 이런 나라예요. 국토 면적은 한국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국에 치면 한 경상도에서 그 광역시들 다 빼고 경상남북도만한 면적입니다. 인구는 1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5천만 명에 부룬디보다 4배 크고 여기는 한국의 4분의 1, 1200만 명. 거의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되게 높습니다. 아프리카는 워낙 대륙이 커서요.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아시아보다 낮은데요. 부룬디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고요. 첫 번째로 높은 데는 르완다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부룬디가 또 할 말이 있어요. 다 1등 하길 좋아하니까. 르완다는 부룬디보다 경제 수준이 3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센서스를 10년마다 하는데 부룬디는 30년마다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또 부룬디랑 르완다랑 사실 도끼인 객끼입니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고산지대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덥지 않냐? 그리고 동물은 많이 보냐? 근데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도 돈 내고 동물원 가서 동물 본다고. 예. 근데 좋은 점은요. 한국의 8월 무더위보다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거든요. 그래서 1700m 이상 해발 1700m 이상 고산지대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호수가 있습니다. 탕가니카 호수. 이 탕가니카의 탄이 탄자니아의 탄이에요. 그래서 탄자니아도 겹쳐 있고요. 부룬디도 겹쳐 있고 콩고도 겹쳐 있고 저 밑에 잠비아 나라도 겹쳐 있습니다. 500km예요. 500km.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혼나면 이제 바람 쐬러 저기에 갑니다. 그래서 저거 제 사진입니다. 예. 이제 호수가 너무 크니까 이제 파도도 이렇게 잘 치고요. 예.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성경 읽을 때 파도가 어떻게 얼마나 칠까 그러는데 여기 가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엄청 파도도 높이 치고요. 근데 호수입니다. 호수.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산 사진 보이시죠? 1000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 아프리카의 스위스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사실 너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스위스처럼 이렇게 자연 환경이 예쁘긴 한데 관광처로 개발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룬디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 보통 한 3만 불 후반 또는 4만 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룬디는 265불입니다.
그럼 하루에 1달러씩 번다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65일이 되면 365불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룬디는 265불이야. 제가 이거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1인당 GDP 이렇게 검색을 한 거거든요. 세계 1등이 누구죠? 룩셈부르크. 몇 불 정도 되죠? 뭐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10몇만 불 되죠? 그러면 뭐 연봉 다 1억 몇천씩 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마 한 13, 14위 정도에 있을 거예요. 제가 뒤로 넘겨 볼게요. 저 밑에 보시면 19번째 페이지 중에 19번째 페이지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부룬디가 저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무슨 상상을 하시든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어렵다고 얘기 들어보셨죠? 소말리아가 부룬디보다 잘 삽니다. 부룬디보다 위에 있죠. 소말리아도 뭐 내전 때문에 힘들고 있고, 또 남수단, 또 요번에 지금 내전이 일어난 데는 수단이지만 어쨌든 남수단도 가난한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남수단, 수단 하나였다가 북쪽에 있는 수단 쪽에서는 무슬림이 있고, 남쪽에 있는 남수단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수단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이건 부룬디가 가난해요. 여러분이 무슨 상상을 하시던 많이 가난합니다. 부룬디 사람들 평생 꿈이요, 청소년들 평생 꿈이 케냐로 한번 유학 가보는 거예요. 똑같은 아프리카라고 다 이렇게 다 못 살거나 뭐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케냐에서 대학교를 나오면 부룬디에서 고위공무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케냐 선교 가고 케냐 막 원조 하잖아요. 근데 부룬디는 원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부룬디에는 내전이 있었거든요. 부룬디는 제노사이드가 있었습니다. 인종학살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인종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겠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한국의 남과 북처럼 이제 남북 전쟁이, 6.25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내전이 1993년도부터 2005년까지 있었는데요. 서명은 2005년에 했는데 총서리는 2008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까지 내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2008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2023년이니까 불과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끝나고 나서 남과 북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이산가족 생기고 아직까지도 치유가 덜 됐죠. 남과 북 사이의 관계가. 그런데 여기는 불과 15년 전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족이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으르렁거리겠죠. 아,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우리 엄마 죽인 사람,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두 종족 이름이요, 후투족과 투치족입니다. 어떻게 내전이 일어났냐면요, 벨기에가 식민 통치할 때 소수적인 투치족을 중간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투치족이 후투족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착취도 하고 못 살게 굴고 재산도 뺏고 세금도 많이 걷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종족이 다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왼쪽 아래 사진을 보면 유명한 분이 계세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 아루샤라는 곳에서, 탄자니아 아루샤라는 곳에서 부룬디의 양 종족 대표가 만나서 이제 서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었죠. 저게 2005년이고요. 이제 2008년에 비로소 내전이 끝났습니다. 부룬디의 주식은 카사바라는 거예요. 카사바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저희 가운데에 고구마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예, 걔예요. 그 뿌리 식물이고요. 구황작물입니다. 걔를 벗기면 하얀 이제 마처럼 그런 게 나오는데, 걔를 갈아가지고요, 떡을 해 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그렇게 먹고요. 카사바 잎사귀는 시금치랑 비슷해요. 그래서 데쳐 먹고요. 그리고 콩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쌀도 좀 있는데 쌀은 이제 부자들이 좀 먹으니까요, 현지인들은 다 카사바를 먹습니다. 저도 즐겨 먹고 있고요. 한국처럼 예절과 품위를 중시하는 나라고요. 물가가 대신에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아프리카 중부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잘 살아요.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뭐 가나, 세네갈 다 바다를 끼고 있거든요. 잘 살아요. 근데 부룬디는 내륙에 있어요. 물건을 하나 수입하려 하더라도 탄자니아에서 내륙 운송을 해야 되는데 부룬디까지 1600km입니다. 편도. 그러니까 그만큼 머니까 운송비가 물류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10,000원 하는 시멘트가 부룬디에 오면 20,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품을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풍부해요. 고산지대니까 풍부하고요. 1년에 2번 우기랑 건기가 바뀌어요. 3개월 우기, 3개월 건기. 그래서 농사는 이모작 하는데 땅이 좀 질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야채가 막 요만하다 그러면 부룬디는 요만하고요. 아주 작습니다. 전기가 보급률이 11%인데요. 제가 부룬디에 갔을 때는 2%였습니다. 2%라는 얘기는요. 국민의 98%가 그냥 자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 사는 거예요. 지금도 11%라는 얘기는 사실 도시 얘기고요. 도시만 조금만 벗어나면 다 전기 없이 삽니다. 어렵죠. 그리고 대신에 고산지대니까 커피가 납니다. 커피 맛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소개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부룬디에 와서 사가야 되는데 제가 부룬디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면 이미 말 다 했고요. 제가 교민회장도 하고 있고 제가 뭐 선교사 회장도 하고 있고, 왜냐면 저는 이제 가정이 별로 없으니까요. 선교사가 7가정이 있거든요. 총 한국 교민이 20명, 애들 포함해서. 그런데 그 중에 3가정이 이단입니다. 박옥수 구원파, 그 다음에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 쪽, 그쪽. 예.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그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PD수첩인가 어디에 크게 났어요. 예. 이제 합숙하면서 농장하면서 뭐 이렇게 신랑님 뭐 이렇게 부르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룬디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카톨릭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애들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애들을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만약에 교회에 애들이 가득하면 우리 교회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0년 전도 못 살았고 20년 전도 못 살았고 30년 전도 못 살았어요. 그럼 10년 후도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라갖고 많이 먹으면 자기 밥그릇 뺏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밥충, 식충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애들을 되게 천대합니다. 애들은 많이 낳는데 또 그만큼 많이 죽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3.9%예요. 그 말은 100명 중에 4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다가. 기대 수명은 제가 처음에 부룬디 갔을 때는 49세, 49세가 기대 수명이었거든요. 한국은 남자는 80대 후반, 여자는 90대 초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절반 정도밖에 못 살아요. 요즘은 좀 이렇게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67세입니다. 부룬디의 언어는 불어예요. 벨기에가 불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불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옆 나라들이랑 무역을 하기 위해서 스와힐리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불어를 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진학률이 4.5% 정도밖에 안 돼요.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이제 불어 쓰는 인구가 10%,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어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불어를 안 쓰고 현지어를 배웠습니다. 종족 언어를. 그래서 종족 언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게 부룬디 공항입니다. 왼쪽 위에 보세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 10년 전 거 쓰는데 어제 사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룬디는 공항에 내려서 이제 걸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서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하루에 비행기가 4대 다녀요. 케냐 항공 1대, 에티오피아 항공 1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브뤼셀 항공 다니고요. 유럽에서. 왜냐하면 벨기에가 식민 통치했으니까 벨기에 항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월수금 이렇게 격일제로 르완다 항공 다니고요. 이렇게 다닙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은 시내 모습이에요. 가장 번화가, 한국으로 치면 명동 한복판 또는 서울시청 종로길, 뭐 이렇게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가장 번화가고요. 저런 모습입니다. 부룬디는 이제 농사를 짓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농업 인구가 거의 90%가 넘고요. 부룬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룬디는 벨기에 시민 통치를 받아서요, 약 85%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이제 카톨릭을 기독교로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겠지만 한 62% 정도가 카톨릭 신자고요. 벨기에 식민 통치 때문에. 그리고 개신교가 한 23% 정도 됩니다. 개신교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교회는요, 한국으로 치면 한 순복음 계통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저희 장로교 교단 전통처럼 말씀 묵상하고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조용히 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막 뛰면서 방방 뛰면서 예배 드리고 이제 찬양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예배 때 꼭 치유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아픈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막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으면 정말 다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쪽에 좀 은사와 예언, 그다음에 치유, 방언 이런 쪽에 집중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순절 교단이랑 비슷하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슬람은 한 5%에서 한 10% 정도 잡는데요. 이슬람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룬디가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충돌을 만드는 걸 싫어해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래서 이슬람과의 문제는 없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길거리에 가면요, 기독교 목사님이 책상을 하나 펴고 이슬람 거기 지도자분이 책상을 하나 펴서 그 앞에서 말씀 대결을 해요. 코란을 펼쳐보고 성경을 펼쳐보면서 우리 교리가 맞다, 우리 교리가 맞다. 사람들은 옆에서 옳소, 아니요 막 이러고 박수치고 이런 좀 문화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건데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교리 대결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부룬디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겠잖아요. 부룬디 이름 생소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소개하는데 제 실력이 좀 부족한지 잘 이렇게 이해가 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유튜버가 이 사람은 몇백만 명의 그 팔로워를 갖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이 사람이 작년에 부룬디에 와서 동영상을 찍어갔어요. 그래서 부룬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한 4분 30초 정도 보려고 합니다. 이분 얘기가 좀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히 체넷입니다. 세계은행, IMF 그리고 다른 많은 공식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2년 동안 거의 매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선전된 부룬디에 왔습니다. 나라의 인구는 약 125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고, 시민들의 평균 연간 소득은 약 180 미국 달러입니다. 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3명 중 1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밤낮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으면 월급이 겨우 15달러고 8인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스팔트 활주로를 가진 부준부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안내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운영체제의 데모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던 중 사고 현장엔 차에 치인 강아지 주변에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 부룬디 공화국은 동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5대호가 만나는 대지구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나라의 표면적은 27,83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산악지대가 많은 이 지형은 안타깝게도 1250만 명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부준부라의 인구는 38만 명입니다. 저희는 그 중앙에 위치한 부테레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동네의 아이들은 낚시를 하느라 바쁩니다. 나라 인구의 65%가 25세 미만이고 45%가 1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은 3%에 불과합니다. 갖고 놀 장난감이 많지 않습니다. 타이어를 막대기로 굴리거나 병뚜껑으로 보드게임을 하거나 페트병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거나 빈 타이어로 축구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엔이 10년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49세였습니다. 인구의 7.6%만이 전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동네에 전화 충전소가 있습니다. 2021년이 이미 지나갔지만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정보 영상마저 오래된 기술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부테레레의 한 논에 왔습니다. 부준부라 도시를 먹여 살리려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약 86%가 이런 시골로 이루어집니다. 인구의 약 90%가 농업에 종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부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평범한 농부의 집을 보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비가 올 때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이 보입니다. 빗물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는 아이가 보입니다. 이들의 집이에요? 방 하나짜리요? There are 80 people living in this house. It means 80 children, 2 parents. This is their bed, this one, 이 매트를 깔고 자나요? and they sleep on it.
So they have another one, this is for children. So 80 children sleep on this. They took it from the garbage there. 모두 이분의 자녀들인가요? 8 children belong to 이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Kasidi. 존은 몇 살입니까? 58 lah. He's a farmer. 월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Amajana 600, amajana 7. 첫째는 몇 살인가요? Uambera Kariaki. 지금 무슨 일 합니까? He has gone to garbages to collect different things.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까? Ngo icaga tatu abona ukuntu baturagenda mwishaguza guhangayika tukaronka ibijumba umugore naza gutora amakara yarara yego barapfuye kweli bariho babiri barapfuye umwe afise imyaka 9 uwundi imyaka 7. 콩을 재배하는 존은 월 소득 10달러로 본인의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10인 모두가 같은 방바닥에서 삽니다. 집에도 전기가 없지만 존의 상황이 곧 만나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좋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부룬디에는 어디서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451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빈곤선 아래 살고 있습니다. 20명 중 1명이 영양실조나 굶주림으로 사망합니다. 현재 1미국 달러가 약 2,000 부룬디 프랑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달러를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암시장에서 달러를 살 수 있는데 1달러는 약 3,000 부룬디 프랑으로 환산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들의 가치가 가장 높은 지폐인 1만 프랑이 약 3.3 미국 달러입니다. 부룬디에는 요즘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존재하는 일자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경찰, 목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룬디에서 자전거를 가진 사람은 직업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농부들의 수확물을 시장으로 운반하면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짐을 어느 정도 거리나 운반하나요? One time they might go and get back around 9 hours. 맨발이네요. 병 걸리지 않나요? In fact, they are taking them from another province, countryside. They earn 3,000 per day, approximately 90 cents. 그럼 다른 사람들보단 낫네요. Yeah, but they work hard. Imagine riding from one province to another, lot of kilometers, many hours. They also pay tax for that. 맨발, 찢어진 옷, 하루에 90센트만 벌면서 아이들이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 사이클리스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10에서 12시간 동안 100에서 150km의 도시 사이를 이동합니다. 200kg의 짐은 내리막에서 자전거를 시속 70에서 80km 속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보행자, 자동차 혹은 커브길에서의 브레이크 고장이나 타이어 펑크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자전거로 언덕길을 오르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체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트럭의 뒤를 잡고 갑니다. 반면 몇몇 사람들은 잡을 곳을 찾지 못하고 앞에 자전거에 매달려 가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은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요. 그냥 아프리카 부룬디 이렇게 치시면 영어 버전도 있고 한국어 버전도 있거든요.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누구나 가난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부룬디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진 뒤에 보시면 그 왼쪽 위에는 높은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 아래쪽에는 가난한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평등하다 얘기를 하지만 돈 앞에서, 경제 앞에서 평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빈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빈곤을 단순히 월급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빈곤의 정의를 내릴 때 월급이 적은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버는데 자식이 예를 들어 아파요. 병원비가 500이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은 빈곤합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그러면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빈곤한 사람이 없을까요? 한국에도 빈곤한 사람이 있죠. 제가 거의 7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간사로 일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해화역부터 해서 을지로 3가, 2가, 1가, 시청, 종가, 남대문 시장까지 매일 밤을 돌아다녔습니다. 거리의 천사들 노숙자 사역을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빈곤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유엔의 정의인데요. 역량을 펼칠 기회와 자유가 결핍된 상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가요, 예를 들어 나는 꿈이 있어. 아주 간단한 꿈이에요. 공부하고 싶어.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도 가고 싶어. 아프지 않게 살고 싶어. 이런 간단한 꿈들을 펼칠 수 없는 사회. 그게 바로 빈곤한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고,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협의회, 이제 교회들의 연합인데요. 거기에서는 빈곤을 샬롬의 삶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때 니네들은 고생 좀 해봐, 빈곤해봐, 굶어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창세기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곤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 새끼 밥 먹고 아플 때 병원 가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빈곤할까요? 게을러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코트디부아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가 세계 시장의 40%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꼬마 애들이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400원 법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침 5시, 6시부터 일해서요,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해요. 카카오 나무 재배하려고 농약 치고 올라가서 나무까지 쳐주고, 그 다음에 열매 따갖고 그거 껍질 벗겨내려면 그게 카카오 열매가 엄청 두껍거든요. 그거 이제 칼 이렇게 조금 긴 걸로 이렇게 때려갖고 다 열매 연 다음에 그거를 햇볕에다 말리고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400원 법니다. 그럼 능력이 부족해서요? 한국 사람들 능력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받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능력이 적으니까 돈을 적게 받는다? 근데 똑같이 선생님을 하는데요, 부룬디 선생님하고 한국 선생님의 월급 차이가 있습니다. 부룬디 선생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 현지 돈으로 한 15만 프랑 정도 받습니다. 15만 프랑이면요 한국 돈으로 6만 원입니다. 6만 원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6만 원을 받아갖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투잡을 띱니다. 학생들 방과 후에 과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학교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봤더니 우기철이라 농사지로 가는 거야. 밭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이제 씨 뿌리려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빈곤의 원인이 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곤의 원인이 개인한테 돌리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IT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T,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IT 지진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알게 됐죠. 그 IT가 40년 전까지만 해도 쌀 자급화를 이뤘습니다. 그 관세로 미국 쌀, 멕시코 쌀들을 관세로 높이 해갖고 비싸게 하고 IT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국민들이 다 먹었습니다. 싼 가격에. 그런데 세계 자유화, FTA 때문에 미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개방했어요. 개방을 했더니 이제 개방하게 되는 원인도 있어요. IT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엄청 배짱, 내가 니네 독립시켜 줄 테니까, 그럼 독립시켜 주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침략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독립시켜 줄 테니까 월 얼마씩, 연 얼마씩 우리한테 갚아. 이런 식으로 해서 IT를 독립시켜 줬어요. 이게 선진국의 횡포죠. 근데 IT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이 대신 갚아준다고 하니까 쌀 시장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미국 쌀이 넘어와요. 그래서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2000년대 초반에 세계 식량 위기도 다가오고 경제 위기도 생기면서 쌀 가격이 예전보다 막 3배, 4배 올라온 거예요. 근데 자국에서는 쌀이 생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국민들은 힘들게 됐죠. 그러면 이런 과연 국가 간의 무역이랑 이런 것들이 과연 공평할까? 현재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저희 같은 국제개발 UN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총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세계 인구는 몇 명이죠? 약 75억에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문제는 분배의 문제죠. 한 사람이 쌀을 막 몇만 명 지분을 갖고 있는 거지. 쌀을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되죠. 한 사람이 돈으로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빈곤의 원인은 불평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평등한 거는 사실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이미 20m 앞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에서 정의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시면 몇백 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몇백 몇천이 다 정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의로워라,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빈곤 문제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크리스찬 개인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이죠.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 지구가 75억 명이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100명으로 축소한 것을 가정을 하고 몇 명은 뭐를 하고 이제 그런 영상인데요. 잠깐 이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5억 명의 사람을 100명으로 축소시킬 때 성별을 남성과 여성 50대 50으로 동등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살짝 남자가 많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정확히 50명으로 나누겠습니다. 100명 중 19명이 중국 사람이고 18명이 인도 사람, 4명이 미국 사람, 3명이 브라질 사람, 2명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명은 187개 국가의 국민입니다. 한국인은 한 명 있을까 말까 정도겠네요. 그럼 100명의 건강 상태를 보면 62명은 건강하고 11명은 영양실조, 1명은 기아 상태입니다. 26명은 비만이고 8명은 고도 비만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로 14명이 사용하고 그 다음은 영어로 13명이 사용합니다. 9명은 스페인어, 8명은 힌디어, 5명은 아라비아어를 사용하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1명 정도일까요? 자, 그럼 이 100명 모두가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물론 힘들겠죠. 자세히 살펴보면 71명은 저금한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고 그중 12명은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합니다. 21명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갖고 있고 7명은 1억에서 10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1명이 10억 이상의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50% 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9명의 부자가 35%의 돈을 갖고 있어서 100명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선 단 10명만이 전체 돈의 85%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명은 난민이거나 노숙자입니다. 빈부의 차가 이렇게 나는 만큼 생활 수준도 물론 크게 다르겠죠? 92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순 있지만 8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9명은 무직이고 91명은 사무실이나 육체 노동에 종사합니다.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86명,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14명입니다. 80명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20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60명은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고 있지만 40명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은 100명 중 42명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42명 중 26명만이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죠. 17명은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고 4명은 한 달에 한 번 트위터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흡연 같은 경우 100명 중 15명이 담배를 피고 85명은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율과 똑같은 비율로 15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고 85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룬디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담배 살 돈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100명 중에 10명, 10%의 사람이요, 전 세계 부의 8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빈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 해결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됐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경제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잘 사는 사람이 생기고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빈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배고픈데도 콩 한 쪽도 나눠서 옆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빈곤 해결은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가난을 물려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이 그렇게 살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빈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3번째,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빈곤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부룬디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짧게 동영상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다 2022년 작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화장실 없는 곳이 많아서 학교에 화장실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사역을 하는데 애들을 1년에 한 번 장학금 주는 게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렇게 막 크게 성대하게 마을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돌보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8월 달에 온라인으로 정기 연주회를 해요. 그래서 합창단은 도구고요. 이 24명의 학생들을 제자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가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하거든요. 유치원 졸업생들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임산부들 이렇게 초청해서 보건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약 1,000원 하는 말라리아 약 없어갖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을 사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장애인분들, 한센인분들의 삶이 더 힘들어요. 돌볼 여력이 안 되거든요. 사회가 돌볼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센터를 지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기 보호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이게 중증 장애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자립 지원을 위해서 봉제,
재봉틀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그리고 컴퓨터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을 꾸준하게 만나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한센인들이에요. 그래서 한센인분들 또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태초 이래로 전기가 없는 지역들을 찾아가서 이제 태양광 전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기 기술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전기 배웠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 물이 없으니까요. 이제 상수도관 나서 이제 물을 설치해 드리는 모습입니다. 교회 건축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르완다에 교회 건축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컨테이너에 이제 한국에서 후원받은 물품들을 모아갖고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싼 돈 내갖고 무지 갖고 가냐, 현지에서 사서 주지. 근데 현지에 살 게 없어요. 물건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헌옷, 신발 이런 것들 모아갖고 가면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부룬디 현지 교단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성경책 보급도 하고 목사님들 신학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 이제 교사 강습회, 그다음에 교육기자재들 개발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이래도 부룬디에서 최고단자입니다. 태권도 5단인데요. 그래서 부룬디 국가대표 품새 코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태권도를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태권도에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극기하고 홍익. 극기는 자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절제. 기독교랑 비슷하죠. 자기 희생, 자기 컨트롤. 그 다음에 홍익,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이웃사랑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한테 태권도를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부룬디 사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룬디 동역자들이에요. 저희 매일매일 식사, 점심 같이 먹는 동역자들이거든요. 저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한 사역씩 맡아갖고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사역들을 다 이양을 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제가 사람 복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곤은 불평등의 문제고요. 불평등하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빈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프리카 부룬디에 대해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데 귀한 동역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그 빈곤 해결의 사역을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들, 필요한 사람들, 또 지혜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후원 헌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단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 또 한상훈 선교사님께서는 강단 아래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단법인 템포원에게 후원 헌금 500만 원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신교회 담임목사 김건수. 복음 전파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동신교회를 통해 주신 목회의 사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룬디를 섬기는 템포원과 한상훈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부룬디 가운데 빛의 행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산불,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삶의 의지가 꺾인 그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아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